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무를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죄인이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도무지 아들 같지 않은 그런 자라도 이런 자를 찾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세리나 죄인이라도 영접하셨던 것이고 이것을 본 바리새인 같은 자칭 의인들이 미워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가서 탕진한 그 아들을 받아주신다라고 했으니 그러면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해도 괜찮다는 것인가? 와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시 가지고 또 나가서 탕진하고 또 들어오고 해도 괜찮다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요. 하지만 사람들이 워낙에 죄에 물들어 있고 죄성이 아주 깊이 물들어 있다 보니 그런 인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1절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비유의 의미를 탕자 비유의 의미를 왜곡하여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그 비유에 이어지는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읽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비유의 교훈은 오늘 말씀의 교훈은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런 가르침으로 받아야 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라는 존재를 즉 주인집의 일이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그런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은 그런 비유로 가르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먼저 나오는 비유의 주인공이
청지기인데 그 청지기에 대해 8절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주인이 칭찬합니다. 그래서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심지어 8절 하반절에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마치 예수께서도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시는 것처럼 보이니 이걸 자칫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조심조심 바른 해석의 길을 걷기 위해 잘 생각하며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먼저 비유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1절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지요. 그래서 2절 주인이 너 보던 일을 셈하라, 즉 결산하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너는 해고다라는 말입니다. 이미 여기서 옳지 않다라는 특징이 아주 분명히 드러납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거지요. 자기 것도 아닌데 낭비하고 있으니 옳지 않은 사람인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의 계획도 그가 실행하는 그 일도 옳지 않은 일이 이어집니다. 5절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6절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 50 빚졌다고 쓰라고 하고 7절 밀 100석 빚진 자에게는 80만 빚졌다고 쓰게끔 합니다. 이게 워낙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명쾌한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일에 대한 평가가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5절, 6절, 7절 이런 일을 한 청지기에 대해 8절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평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그 지혜로운 것 때문에 주인이 칭찬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청지기의 행동은 옳지 않은 것이니 본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인이 칭찬하니 오해하여 기름 100말 빚진 것을 50말로 깎아주거나 밀 100석 빚진 것을 80석으로 깎아준 것, 이것이 주인이 손해보지 않게 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인이 손해를 본 것이 맞지요. 그럼 주인이 왜 칭찬했는가? 주인은 무엇을 칭찬했는가? 잘 보시면 지혜를 칭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지혜는 옳은 것만 지혜가 아닙니다. 사실 지혜는 옳다 그르다가 없는 삶을 잘 살아내는 기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악인은 악한 방법으로 악한 일을 하기 위해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고 선인은 선한 방법으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지혜를 나름 사용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이 청지기가 악인이 악한 방법으로 자기 살 궁리를 잘 했다. 아주 지혜롭게 살 길을 찾아냈다. 살아낼 방법을 찾아냈다라는 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칭찬 포인트가 잘 드러나는 부분이 처음 해고 통고를 받은 3절부터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할까라고 했는데, 야, 이제 해고되고 나면 뭐 해서 먹고 살지라는 말이고, 4절 사람들이 나를 영접하겠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땅을 파지 않고 빌어먹지 않아도 내가 먹고 살 길을 드디어 찾았구나 라고 하는 말이며, 그래서 예수께서 8절 이 세대의 아들들, 악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악한 세상을 사는 일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살 궁리를 잘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9절 이하의 비유 이후의 교훈들을 바로 알기 위해 비유를 통한 가르침을 정리를 하고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옳지 않은 청지기, 즉 악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100말 기름 빚진 것을 50말로 깎아준 것, 옳지 않은 악한 행위이고, 100석 밀 빚진 것을 80석 빚졌다고 해준 것, 아이고 옳지 않은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칭찬했다고요? 해고 이후에, 결산한 이후에 대비한 것은 잘했다. 그 일을 미리 대비하려고 애쓴 그런 부분을 칭찬하셨다라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 세대의 아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이렇게 지혜로워서 자기 먹고 살 궁리를 잘 하고 자기 미래를 대비하는 일을 열심히 잘 지혜롭게 하고 있다면, 잘 들으세요. 빛의 아들들 역시 자기 시대에 있어서 지혜로워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지혜롭게 사는 게 얼마나 당연하냐. 그 빛의 자녀들도 미래에 대한 준비를 얼마나 신경 써서 해야 하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미래에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의의 재물을 사용하여 영주할 처소와 관련된 미래의 준비를 미리 해야 한다.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또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 혹은 불의한 재물의 정체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우리 빛의 자녀들이 의롭지 못한 악한 재물을 사용해야 된단 말이냐? 그런 말인지 알아보기 위해 9절 이후로 계속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 재물에 관련해서 작다 혹은 크다라는 말씀을 사용하시고, 12절에서 남의 것 혹은 너희 것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것이 무작정 악한 것, 무조건 멀리 해야 할 것이라는 그런 말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악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불의한 재물인가? 11절 불의한 재물과 대비되는 것이 참된 것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재물은 참된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며 이것을 뒤쫓아야 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런 면에서 의롭지 못하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의한 재물을 정리하면 9절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요
그 없어지기 전까지 친구를 사귀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이요. 그렇게 하여 영주할 처소를 미리 준비하는 일에는 도움이 되는 것인데 10절 그것은 작은 것이고 그러나 11절 충성해야 하고 신실하게 그것을 대해야 하는 그렇게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재물이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속성이 참되지 않다, 즉 거짓된 것이니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12절 남의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재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적인 재물 혹은 세속적인 재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적인 재물, 세속 재물을 맡아서 관리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빛의 자녀들은 이 세상 재물을, 세속적인 재물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주인 뜻에 맞게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이지요. 그렇게 주인 뜻에 맞게 쓰는 것을 충성한다 혹은 신실하게 그 맡은 일에 임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영주할 처소, 즉 영원히 거주할 처소인 천국을 대비하기 위해 이 땅에서 친구를 사귀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특히 남의 것이지요. 주인의 소유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그걸 써서 내 것이 아닌 것을 써서 친구를 사귄다, 미래를 준비한다 라는 면에서 청지기 비유와 통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로 미래를 준비하여 그렇게 지혜롭게 이 세상에서의 삶을 잘 살아낸다라는 면에서 청지기 비유에서 칭찬받는 바로 그 부분이 그 가르침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 재물에 충성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재물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지 돈 열심히 벌어야 되고 돈에 신경 써야지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조금 잘못 들으신 거예요. 세상 재물은 원래 누구 것이라고요? 주인의 소유라고요. 우리 청지기는 단지 맡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여 우리가 늘릴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인으로부터 단지 넘겨받아 주인 뜻에 맞게 그것을 관리하고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청지기는 맡긴 일을 하는 사람이고 맡긴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그게 얼마가 됐든 그저 그걸 관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걸 주인께서 엄청나게 많이 맡기셨든 아니면 그저 조금 맡기셨든 그건 어차피 많으나 적으나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며 나는 그저 내게 주신 것을 내게 명하신 일을 위해 사용하면 그뿐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관심사는 버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쓰는 데 있어야 한다. 특히 어떻게 해야 주인의 뜻대로 잘 쓸 것인가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쓰는 게 잘 쓰는 거라고요? 주인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게 잘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집의 하인이거나 아니면 재물 집의 하인일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집 하인이냐?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 재물,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로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생각하고 나를 위해 내 맘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쓰려고 하면 나는 하나님 집에 속한 하인인 것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두가 재물을 섬기는 재물집 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 중 하나만 섬겨야 하고 둘 다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9절로 돌아가서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하셨는데 만일 하나님 집 하인이라면 즉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나가야지요.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기 위해 나서야 옳은 것입니다. 마치 주인이 돈을 한 양 맡기면서 이거 제너머 아무개 갖다 주거라 라고 하면 예 하고 나서면 그만이지 아니요 싫어요 아까워요 그 한 양 내가 쓰겠어요 라고 하는 종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어떻게 되느냐? 14장 13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을 불러라. 그러면 예, 그러고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부르면 되는 것이고 12장 33절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라고 하시면 예, 그리고 구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장 33절 말씀대로 하면 하늘에 보물을 두는 것이고 9절 말씀대로 하면 영주할 처소를 준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재물을 섬기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예 하고 얼른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인데 마치 자기 것인 양 아깝다고 하고 자기만 위해서 쓰고 한다면 그건 그 재물에 충성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이 작은 것에 대하여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 자가 되니 11절 참된 것은 맡기지 않으실 것이다. 진짜 귀한 것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은 맡기지 않을 것이고 결국 12절 누가 너희의 것을 주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재물뿐 아니라 사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게 얼마나 되든 그 소유가 얼마나 되든 생명으로 따져서 그게 20년짜리 생명이든 120년짜리 생명이든 사실 우리는 그저 청지기이고
그 시간과 그 물질을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맡아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만 하는 그저 관리자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마치 횡령하는 자처럼 옳지 않은 청지기처럼 주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고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여 탕자라는 이름의 그런 모습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돌아온 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다시 받아들여진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 1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심으로써 바로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 우리의 목숨까지 이 모든 것의 청지기로서 특별히 아버지의 것을 잘 관리해야 하는 아들 청지기로서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 재물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영주할 처소, 영원히 거주할 처소를 그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